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분은 duty,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duty, 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힌 자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까 신을 벗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골적인 반역이든 혹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한다든지 하나님과 싸우려 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들은 신속하고 완전한 패배를 맛볼 것이며 종종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과 싸우려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한 명령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경고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었고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은 desire for autonomy. autonomy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린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보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우습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왕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여러 번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앙을 내리죠. 애굽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교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깜깜해지는 재앙, 장자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래서 바로왕의 왕자,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바로왕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나도 신이다는 겁니다. 나도 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가려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추격하죠. 그래서 따라옵니다. 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고 바로 왕도 결국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대들도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려 갑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도망가야 된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건너가는데 우리는 들어오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지냐? 그러고 막 어지러우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거스려 도망했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엎어서 죽였습니다. 모든 애굽 군대가 와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 시편 136편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과 그 군대가 한꺼번에 홍해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잠수에서 그 잠수경 있죠? 물속에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그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곳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거기서 죽었던 사람과 말의 뼈, 그 다음에 에집트 군대들의 병거 바퀴가 그대로 있고 거기 위에 산호가 막 덮여가지고 산호초처럼 자라고 있는 것을 촬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귀족들과 왕이 잔치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것으로 다 마시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니 잔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잔, 그 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잔입니다. 그 잔들을 금으로 은으로 만든 잔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하필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노하는, 경노케 하는 그러한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이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들을 찬양하느냐? 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죠. 그래서 술을 취해가지고 술 마시던 벨사살 왕이 갑자기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 써서 너무 놀라는 걸 보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드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경외의 대상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선지자 요나까지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누에 즉 아수르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해라 그러는데 요나가 싫어해요. 나는 우리 적국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니느웨가 나옵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땅에는 모술 지역입니다. 즉 동북쪽으로 가지 않고 완전 반대쪽으로 해서 남서쪽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요빠에서 지중해 연안 요빠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스페인 남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라는 것은 남부 스페인에 있습니다. 완전 반대죠.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지금 남서쪽으로 그냥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시대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 지금 남부 스페인으로 도망가래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올라더라. 그렇습니다. 뱃삭 내고 지금 배 올라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고 있죠. 가는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제비가 뽑혀서 요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네가 무슨 일 했길래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느냐, 내 잘못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결국 던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고래 같은 거겠죠. 물고기가 결국 그를 데려가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토해버립니다. 결국 니느웨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 에레미야 36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겸손하고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와서 읽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야김은 왕이 바르기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했고 여호야김은 겨울 궁전에 앉아 화롯불을 펴놓고 그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조금씩 읽을 때마다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나님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불 던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하나님 권에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당신 떠들어보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나한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지만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반역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왕위는 끊어지고 시체는 길가에 버려져 햇볕과 추위를 견뎌야 될 것이다. 그래서 비참한 치욕을 맞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 떠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시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